억지로 헌금하고 마지못해서 봉사하면 물론 하기는 다 했죠. 다 했지만 그 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꾸만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법 이전에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신학교 교수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필사를 해서 성경을 만들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정확하게 뺏겨 써야지만이 동일한 사본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한자라도 오타가 생기면 그 사본을 뺏긴 모든 사본은 잘못된 사본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뺏겨서는 서기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는 그 경전을 뺏긴다는 일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고 그 자신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필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뺏겨서기 전에 목욕을 하고 한자 정성을 다해서 혹시나 점이 잘못 찍혀서 오타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정확하게 뺏겼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이제 필사 사본을 뺏겨서게 되면은 양피지나 동물 가죽을 사용해서 그 위에 덮어 썼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그룹이었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중에 빡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 빡빡이가 여러분 혹시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예전에 저 나이 또래 시대에 학교를 다닌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빡빡이는 A4 용지 흰색 종이에다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써서 앞뒤로 완전히 빽빽하게 해서 채워서 내는 것, 이게 이제 빡빡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빙긋 웃는 분이 계셔서 아무래도 해보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매일 하루에 한 2장, 3장 정도 숙제로 선생님이 내준단 말이죠. 그럼 집에서 이 빡빡이를 한 장 하려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숙제가 밀리게 되면은 그걸 5장, 6장 만들려고 하면은 물론 저는 잘 안 했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는 먹지를 대고 그걸 하고 앞뒤로 해서 한 번에 2장, 3장을 만들어서 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다 알죠. 그래서 아주 선생님한테 또 혼이 나고 그런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빡빡이라는 게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외울 때 morning, M-O-R-N-I-N-G 막 쓰면서 외우면요 정말 잘 외워집니다.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해박하고 뛰어났겠습니까? 정말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도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라면은 남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이 예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성경 28절에 읽으신 것 같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기관들이 정말 궁금해서 그 서기관이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일 수도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봐서는 아마도 후자에 더 가깝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긍을 하고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 다른 질문도 많을 텐데 왜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십계명을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부여하신 그 계명, 기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모든 계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십계명만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뭐 음식에 관한 계명도 있고 정결법에 관한 계명도 있고 계명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계명이 총 몇 개가 있었냐면은 총 613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라라는 계명은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365개였습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물었는 것은 613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첫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첫째 계명입니까? 하고 예수님이 몇 줄 후에 답을 하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은 서기관의 질문에는 613개의 계명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짓고 묻고 계신다는 거죠. 이 질문은 어쩌면은 그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자기가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살아가지만 그에게는 613개의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그에게는 어쩌면 딜레마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교가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쩌면 그는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답을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답에 동조해 주시길 바라고 물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 33절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3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답을 서기관이 듣고 그 대답을 다시 화답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부연적으로 하나 더 붙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봤을 때 그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그는 어쩌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물어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첫째 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정말 궁금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분명히 첫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대답하시기를 바라고 물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대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 66권 중에 핵심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나눈 같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 토라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의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책은 레위기입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왜 레위기가 중심인가? 왜냐하면 그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는요, 인간의 창조에서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 죄로 말미암아 애굽,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죄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 애굽이라는 죄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율법을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주제죠. 그리고 민수기는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는 그 과정을 민수기라는 책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살면 복받고 율법을 저버리면 저주받는다는 모세의 설교를 담은 게 신명기라는 거죠. 그 중심에 레위기라는 율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핵심이며 나머지 4권의 가장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안으로 더 들어가서요. 그러면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라고 여러분 보면은요. 레위기를 펼쳐서 보면은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서로 해서 예전에 관한 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정결법, 음식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서기관은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책 레위기, 레위기의 가장 먼저인 제사법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은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종교법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성전 예배라는 것이 철저하게 행해지고는 있지만 그곳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합니다. 이게 서기관에게는 딜레마였다는 거죠. 하나님을요 잘 섬기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정교하게 계명을 조직해서 지키면 지킬수록 타락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실제적으로 성전 안에서 더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리려면 돈을 주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됩니다.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치가 생기고 비리가 나타나고 성전에 암투가 생깁니다. 아니,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제사를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예배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혼란함 속에서 그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이 성전 예배, 성전 제사의 중요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모든 성경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한 거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대답을 주시고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절씩 읽겠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2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 주님은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성경을 두 군데를 언급하셨습니다. 한 곳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우리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이 말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 신명기를 인용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인용한 신명기 말씀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복음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좀 정확한 어떤 의미를 파악이 안 되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을 좀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은 하트고 신명기에서는 마음이 같은 하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 이것은 옛날 우리 성경에서는 성품이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soul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strength죠. 근데 마가복에서는 목숨이라고 했는데 이 목숨이 원래 원의 뜻은 soul이고 뜻이 mind란 의미가 되고 힘이 strength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뜻과 목숨이 성품과 같은 것이고 하나 더 첨가된 게 마인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3개,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은 철저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말씀을 필사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일획도 틀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책무였고 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가 더 첨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이 그것을 모를까? 모르지 않죠. 서기관은 그것을 잡아낸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뜻이라는 단어를 신명기 법전에서 첨가했다는 것을 서기관들은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서 주님께서 마인드라는 표현, 뜻이라는 의미를 첨가했을까요? 주님이 실수했을까요? 구약을 읽었는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개가 더 들어가서 뜻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진 않죠. 주님은 정확하게 신명기 법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은 의도적으로 마인드를 첨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예배를 팽개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613개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조미료의 11조까지 그들은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지금 그 성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도의 굴혈이라는 거죠. 그것은 도적의 굴혈이고 타락과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는 더욱더 정교화되어 갔지만 성전은 갈수록 강도의 굴혈로 바뀌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첨가해서 뜻을 그 안에 넣으셨다는 거죠. 이 주님의 의도적인 첨가에 서기관들은 곧장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의 의도를 알게 된 거죠. 그가 고민했던 성전 제사의 딜레마, 타락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지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서기관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수많은 종교적 제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기 때문에 모든 형식적인 폐단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도장 찍듯이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아무리 계명을 613개 철저히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부모에게 많은 것을 잘해주는 게 부모가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는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때 참신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서기관은요, 주님의 이 말씀의 핵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해했음을 나타나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33절에 보면은요, 이 서기관이 화답을 하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는 지혜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영어는 understanding이죠. 서기관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 첨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다하고 라는 표현으로 주님께 화답을 한 것이죠.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그 딜레마에 궁금했던 질문의 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레위기 19장 18절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장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차별을 둔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자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나 순차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것,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저 집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하면은 뭘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개 그분이 늘 교회 와서 살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늘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다 손을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해요 100번 외칩시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떡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게 뭔데? 굉장히 그것은 추상적인 어떤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하는 것 하나만으로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들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구현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뜻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실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대제사장들도 헤롯 당들도 심지어 테러를 일삼는 열심당원들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하나 들어 너는 덜 하나님 사랑해, 너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 서러워하고 분노할 정도로 모두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소리치면서 기도했지만 소작농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삶을 핍박하고 세리와 창기를 무시하고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개같이 여겼습니다. 과부의 가선을 그들은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사악한 모습으로 이웃을 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구체화된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된 모습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유대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을 보고 너희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한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구체화된 삶의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수상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종교생활, 소위 말하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면서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와도 무관심하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해도
별 인사 한번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우 중에 어떤 이가 어려움을 경하고 또 교우들의 어떤 일들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니까 엮이기 싫으니까 관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나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적대감을 가지면 용서하지 못하고 절대 손해보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희생보다는 자기의 어떤 남들이 자기에 대해 양보와 배려를 해주기를 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이라는 행위 안에서 구체화되고 실제화됩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주님의 직설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 서기관은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질문의 답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4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그는 칭찬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이 깨달음만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던 주님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서기관에게는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는 깨닫는 것을 넘어서 행할 때,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서기관을 칭찬하셨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영생을 물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신 것 같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그렇게 이 서기관도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아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에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서울에 가면은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산병원에 가려면은 지하철 2호선에 잠실나루역에 내려서 1번 출구로 나가면은요. 병원과 연결되는 셔틀버스가 항상 그곳에서 다닙니다. 항상 그 버스 정류장에는 셔틀을 기다리는 많은 방문객, 병원 방문객 환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셔틀버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버스에 한 사람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막 하는데 제 차례여서 그 기사분이 스톱! 여기까지. 그 다음 분은 다음 버스 타세요 하면서 그냥 이제 저는 잘려버렸거든요. 제가 얼마나 버스에 가까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순위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버스를 못 탔습니다. 다음에 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요.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깝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 장로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가까울 수는 있죠. 하지만 가깝다고 해서 그의 나라 안에는 아니라는 거죠. 서기관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그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먼 곳에 있는 당신이 아니야. 가까이 있지만 먼 곳에 있는 당신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될 결단만이 그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새기십시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왜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하고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금 생각하고 가다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